지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은 사울의 집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사울의 집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먼저 다윗과 사울은 어떠한 관계입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다윗과 이 사울 왕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죠. 바로 사울 왕 다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 다음으로 왕으로 세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삶은 기름 부음 받자 순탄한 삶을 살았을까요? 탄탄대로가 열렸을까요? 큰 장수 골리앗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의 노래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노래하였고, 그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 왕 앞에 도망자가 되어 유랑자가 되는 삶을 살았죠. 사실 사울은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어차피 일평생 다윗을 괴롭혔던 상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대한 시간표대로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죽임을 당하였고, 그 요나단과 그 다른 두 아들, 그의 그러니까 사울의 세 아들 모두 다 그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초대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의 시대는 저물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다윗의 새로운 시대가 동트기 시작한 것이지요. 다윗은 이처럼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된 후에 그동안 정복하지 못하였던 시온산, 우리가 알고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윗성이라 부르기도 하였지요.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역경의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이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이제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두 번째 왕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 사항을 사무엘하 7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평정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주변이 평안할 때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였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다윗처럼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고 견뎌내고 그 자리, 성공의 자리,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교육 전도사 때 한 권사님이 연말이 되면 꼭 시상식을 보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배우 또 좋아하는 가수를 보기 위해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권사님은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 시상식에 받는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시상을 하고 또 소감을 발표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보통 모두가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것이 권사님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서 또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을 통하여 그 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이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이 권사님의 마음이 더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시상식을 챙겨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최고의 순간에 그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만큼 참 복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윗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순간, 바로 이제 전쟁도 또 주변도 어느 정도 정리하여 평온이 그를 감싸고 있었지요. 평안히 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생각하였습니까? 나의 성을 좀 더 잘 짓고 넓게 짓고 나의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평온한 그 순간에 자신의 궁전을 더 크게 화려하게 짓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 이 언약궤가 이 천막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최고의 순간에 바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자기의 최고의 순간에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꿈만을 받으셨습니다. 그 중심만 받고 결국 다윗은 수많은 피를 흘렸던 손이었기에 그 손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 그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꿈의 꿈, 자신의 소망을 말씀드렸지만 허락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내 뜻, 내 생각대로 하나님 왜 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며 어쩌면 낙심하고 또 어쩌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늘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꿈은 허락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만들어질 것, 성전이 세워질 것을 알고 그는 준비하기 시작했죠.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그는 성전의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우리도 우리의 중심에 늘 주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까? 때로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길이 아닐지라도 오직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그 이후에 또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8장을 보시면요 6절과 14절에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지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행사 가운데 그의 일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승승장구하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통일왕국이 점점점 안정을 찾았고 또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안정적인 통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 시점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요. 먼저 1절 상반절만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만약 사극이나 옛날 왕들이 다스리는 시절에 아직도 다윗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아마 왕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진위가 궁금해질 것입니다. 왜일까요? 보통 전혀 다른 혈통의 왕이 세워지고 왕조가 세워지면 이전에 왕의 혈통과 왕족과 그들을 추앙하며 따르던 그 세력들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바로 진멸되는 것이죠. 과거의 왕과 혈통의 반란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삭을 자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왕의 혈통과 왕족들 그리고 그 추종하는 세력들은 제거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세상을 평정하고 평안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이 남은 자들을 진멸하려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다윗은 항상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자입니다. 그의 진심은 무엇이었습니까? 1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이라.
지금 다윗은 세상 사람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하여 싸워왔고 자기의 노력으로 이것을 이루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움켜쥐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나누고 베풀기보다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려고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 평안한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힘이 아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늘 감사하며 그 은혜로 살아왔기에 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아버지 사울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때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또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20장의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 사울 왕이 이제 정말 다윗을 죽이고자 결정하였는데 요나단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마음이 정말 너를 다윗을 죽이고자 하면 신호를 보내어 다윗을 도망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다윗과 요나단은 절친이었죠. 정말 우정 중에 우정이었습니다. 사실 요나단을 생각해 보면 그는 아버지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혈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 이 통일 왕국을 자기의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가문이 아니라 바로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 다음 다윗을 세울 것을 그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쓰기를 간구하며 15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릴 때, 네가 태평성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워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질 때 내 인자함을 우리 가정에 영원히 끊지 말게 해달라라고 약속을 했던 것이죠.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약속을 드디어 요나단의 이 약속을 다윗이 드디어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소중히 여겼던,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지켜줬던 친구, 그 요나단의 그 약속을 생각하며 그의 자녀를 찾기 시작했던 것이죠. 중국 당나라의 시인 이태백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고난과 불행이 찾아올 때 비로소 친구가 친구임을 안다. 다윗에게 진정한 친구는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를 살리고 그에게 왕의 자리를 양보하는 이 요나단, 정말 절친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우정의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을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세상적 눈으로 보면 반역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정말 그의 반대 세력에 설 수도 있는 집안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긍휼과 은혜의 마음으로 사울의 집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은총을 베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총,
이 헤세드, 이 은총의 원어를 살펴보면 사랑이라고 많이 번역하였지만 사실은 사랑의 의미에 자비까지 합쳐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또 어떤 번역에서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다라고 기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번역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헤세드, 이 은총이라는 것은 그 은혜를 받는 상대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감사하건 감사하지 않건, 그 대상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보답하거나 하지 않아도, 또 그 대상의 조건과 상태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바로 헤세드,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다윗은 이제 이것을 베풀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요나단과의 그 약속 가운데 베풀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헤세드, 그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 은총, 헤세드를 받은 우리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헤세드를 베풀 수 있다면 예수님 말씀하셨듯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헤세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의 삶, 다윗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쳤기 때문에 그는 타인을, 이웃을, 또 원수와 같은 집안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루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내 주장, 내 생각, 내 지식이 나를 만들었다라고 믿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도 거저 받았으니 나도 거저 베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는 진정 헤세드의 그 은총을 나누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약속을 지켰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지 찾았을 때 사울의 집 종이었던 시바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한 사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요. 사무엘하 4장 4절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와 삼촌들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자 유모가 5살 된 무비보셋을 안고 급하게 도망을 가다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 무비보셋이 이런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장애를 가진 무비보셋이 또한 살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오늘 4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로드발은 지역 이름입니다. 이 로드발의 뜻은요, 초목이 없는, 초장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풀이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로드발이라는 곳은 황폐한 곳, 정말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집이 아닙니다. 무비보셋의 집이 아닙니다. 황폐한 땅에서 얹혀 사는 신세라는 것이지요. 과거의 영광의 왕의 손자로 많은 것을 누렸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정말 황폐한 곳에서 얹혀 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5살 때 고아가 되었고
유모를 통해서 아마 할아버지 사울이 지금 다윗 왕을 어떻게 괴롭혔는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5살이기 때문에 아버지 요나단의 약속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또 그 환경과 상황이 절망인 가운데 이 다윗의 사람을 보내어 이 무비보셋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무비보셋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할아버지 사울 왕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갑다라는 두려움이 먼저 그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지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푸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무서웠더는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바로 요나단,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헤세드를 베풀리라. 바로 요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저는 3가지 정도가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이 무비보셋이 은혜, 이 헤세드를 받는 사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잘났기 때문입니까? 그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바로 아버지 요나단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은혜를 베풀었고, 요나단이 다윗을 살렸고, 요나단이 사랑으로 절친 다윗을 도와주었고, 자기의 욕심을 구하지 않고 그 왕 자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에게 베풀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요나단은 이렇게 베풀고 섬겼지만 그의 끝은 어찌하였습니까?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어쩌면 길보아 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지요.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심었지만 그가 누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바로 요나단이 베풀고 은혜를 주었던 이 모든 상황을 통해 바로 무비보셋이 그 열매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심고 여러분이 애쓰고 여러분이 힘쓰는 것들이 당장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 힘든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비록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다윗을 살리고 다음 왕의 자리로 양보하였지만 그는 최후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아들은 바로 그가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왕자와 같이 다윗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하는 자리에 올라섰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애쓰고 힘쓴 것을 기억하십니다. 지금 당장이 아닐 때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지금 당장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무비보셋을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심었잖아요. 또 2023년에도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기도를 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 연산제일교회를 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지나며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두 발 다 저는 장애를 가진 이 무비보셋처럼 어쩌면 세상에 갇혀있고 세상에서는 연약하게 보이고 힘없는 존재로 보입니다. 또 원죄로 있는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 바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무비보셋이 요나단 아버지를 통하여 왕자가 되었듯 어쩌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 왕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비보셋이 정말 자신의 삶이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아니, 그런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나단의 은혜 베품과 요나단의 그 다윗을 살렸던 그 사랑이 결국 이 무비보셋을 하나님 다윗의 왕자와 같은 지위를 누리게 했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통하여 무비보셋을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비보셋은 전혀 이 사항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비보셋의 삶은 두 다리가 불편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드발이라는 그 지명처럼 황폐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또 저 열방과 미존독 종족과 그리고 온 땅끝에 있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무비보셋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무비보셋이 그 황폐한 삶에서 다윗의 자녀와 같은 그 권세를 누리며 상에서 같이 먹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들 또한 그 황폐한 삶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선포자의 자리에 서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처량하고 이 세상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비보셋이 아버지 요나단을 통하여 왕자의 자리에 갔던 것처럼 한 번도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요나단을 생각할 때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이 왕자의 자리에 서갈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발 내디뎌 우리에게 다가왔듯 우리도 매일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한 발 내디디며 나아가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시는 이 대림절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비보셋은 황폐한 땅에서 처량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요나단을 통하여 아버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나누는 왕자의 지위를 얻게 된 것처럼, 우리가 약하고 가난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힘없고 어려울 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드려지는, 정말 또한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대림절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